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 창세기 13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롯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바로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처음 장막을 쳤던 베델과 아이 사이에 다시 장막을 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인해서 둘이 동거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불가피하게 롯과 아브라함이 이제 분가를 해야 되는데 오늘 11절 본문 말씀 보면 그들이 서로 떠났다. 롯만 떠난 것이 아니라 롯과 아브라함 이 둘이 서로 떠났다. 그들의 분가 또 서로 떠나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롯과 아브라함이 각각 어떠한 곳을 또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선택하고 떠났는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이들이 서로 떠나는 과정 가운데 어떠한 결정과 선택을 했는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롯의 선택입니다. 롯의 선택의 과정을 보면 우리는 가장 성경에서 안타까운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롯이죠. 엄청난 기회와 엄청난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최악의 선택을 통해서 가장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한 성경의 인물이 바로 롯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롯의 선택은 어떠한 그 내용이었는가? 작은 첫 번째는 스스로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지요. 그러니까 롯의 선택은 늘 자기 스스로 눈을 들어서 자기의 눈에 좋은 그러한 내용들을 선택했던 사람이 바로 롯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마음이 가는 곳에 눈길이 간다. 이것은 그야말로 가장 정통적인 입장이죠. 같은 쇼핑센터나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러 간다 할지라도 남편의 눈길이 머무는 장소와 또 아내의 눈길이 가는 곳, 또 아이들의 눈길이 가는 곳이 다 다릅니다. 왜? 마음에 담고 있는 내용들이 다르기 때문이죠. 롯의 내용을 보면 이처럼 스스로 눈을 들어서 선택했다. 이것은 인생의 중요한 결정, 이러한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의 여지가 없는 거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좋아 보이는 곳, 내가 마음에 드는 곳을 나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했던 사람, 이것이 바로 롯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선택과 결정에 책임을 져야 되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묻는 과정이 롯에게는 생략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롯이 엄청난 기회와 축복을 받고서도 가장 최악의 선택과 또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한 가장 큰 요인입니다. 작은 두 번째로 롯의 선택은 어떠한 선택이냐면 사람의 의지하는 선택. 롯은 늘 자기의 어떻게 보면 주도적인 희생과 헌신 또 자기 책임 이런 것들이 없이 늘 자기는 전혀 손해보지 않고 자기는 전혀 희생하지 않고 남에게 의지하는 그런 의존적인 성향의 사람이 바로 롯이라고 하는 거죠. 갈대아우를 떠날 때는 할아버지 데라를 의지하고 떠났습니다.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올 때는 삼촌 아브라함을 의지하고 떠났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서 생활할 때 아브라함은 자기의 신앙과 믿음으로 물질을 들여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았지만 롯은 한 번도 자기가 주도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늘 삼촌 아브라함을 의지하고 그를 따르는 거죠. 심지어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물러가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도,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 때도 롯이 함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창세기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면 애굽에서 나올 때 아브라함 혼자 나온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 때 롯도 함께했다 이 말을 볼 때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롯도 함께 내려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롯이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었으면, 아니 삼촌, 하나님 원하시는 곳이 가나안 땅인데 여기 버리고 애굽에 내려가면 어떡합니까? 여기 지켜야죠. 아마 롯이 그런 말 한마디만 있어도 아브라함이 정신이 번쩍 들어서 아 그렇구나, 참 축하지만 너의 이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사수하는 그러한 선택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과정을 봐도 롯은 전혀 자기의 스스로 어떤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뜻의 편에 서는 그런 모습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롯의 선택은 어떠한 선택이냐? 육신의 비옥함. 이것이 롯이 어떤 결정을 하고 선택할 때 하나의 기준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들을 바라보고 또 소돔성을 선택한 이유도 뭡니까? 그곳이 물이 넉넉하고 비옥했기 때문입니다. 롯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영적인 길이 무엇인지 그것은 별로 관심이 없던 거죠. 그야말로 아브라함과 서로 떠날 때 롯은 어떠한 곳이 먹고 살기 좋은지, 어떠한 땅이 비옥한지, 이것이 롯의 마음에 있던 본심이고 또 그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참고했던 중요한 기준입니다. 결국 영으로 시작했던 롯의 인생이 육으로 마감하고 끝나게 된 그런 비극적인 요인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마치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여기에 사도 바울의 아픔이 서려 있죠. 평생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생명 바쳐 충성하자라고 다짐했던 제자들입니다. 자기 아들같이 키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이 떠났던 거죠. 어디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여기에 대마 대신 롯을 집어넣어도 내용이 똑같습니다. 롯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소돔으로 갔고, 이게 롯의 인생의 모습인 거죠. 우리는 이러한 롯의 모습을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는 가운데 저런 육신적인 삶을 살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교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 두 번째로,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해서 나갔는가? 아브라함의 모든 선택은 그 기준이 뭡니까? 가나안 땅을 사수하는 거죠. 창세기 13장 12절 본문 말씀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그들이 서로 떠났는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선택의 기준은 이제 첫 번째 기준이 뭐냐? 가나안 땅을 사수하는 것. 아브라함에게는 아픈 사연이 있죠. 하란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해서 가다가 결국 아버지 데라를 넘어서서 이제 자기가 식솔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마침내 당도했는데, 결국 가나안 사람들의 그런 냉대와 기근 때문에 점점 남방으로 후퇴하다가 그만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겁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에 내려감으로써 롯과 같이 순간 아브라함도 세속적인 기준으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했던 거죠. 그러나 애굽에서 호되게 한번 당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와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힘들다 할지라도 사명의 땅을 버리면 안 되는구나. 나는 이 가나안 땅을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구나. 이것을 아브라함이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서로 떠났지만, 그래서 롯은 요단 동편을 선택하고 소돔성에까지 갔지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다. 아브라함의
그러한 선택, 가나안, 그가 있어야 될 사명, 이것이 아브라함의 선택의 첫 번째 기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작은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선택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선택이었던 거죠. 롯은 스스로 자기 눈을 들어서 자기 눈에 마음에 드는 곳을 선택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또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선택을 했다는 거죠. 본문 14절 말씀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롯은 스스로 눈을 들어서 바라봤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서 사방을 바라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결정 권한을 맡겼던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이 떠나라 하시면 떠나고 하나님이 멈춰라 하면 멈췄던 그러한 인생. 이것이 애굽에서의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난 이후에 깨닫고 성장한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결정과 선택 하나님께 맡기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비로소 그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느냐? 하나님의 때와 명령에 순종하는 선택을 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때와 시기를 아는 거죠. 이것은 사람의 영역이 아닙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조급하다 보면 오히려 더 일을 그르치죠. 그러나 가장 또 힘들고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뭔가 열심히 땀 흘려 일을 해서 뭔가를 이루는 거, 어떤 업적을 이루는 거, 이것도 중요한 일이죠. 이것도 내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기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고 기다리고 내가 어떤 입장을 취하지 않고 그냥 내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고 그것 자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엄청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롯은 세상적으로 보면 빨랐죠. 비옥한 땅을 선택했죠. 그리고 아브라함보다 당장 뭔가 많은 것들을 이루는 가운데 세상 기준으로 보면 조카가 삼촌보다 훨씬 앞서가네. 그 모습 바라보면 사람이 마음이 조급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열심히 일하고 선택해서 나름대로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발부둥쳤던 롯보다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만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안에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싸우고 그 땅을 지키며 묵묵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던 아브라함이 훨씬 더 많은 일을 했고 훨씬 더 앞서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비유를 들자면 세상에서 사업을 할 때 뭔가를 투자하고 공장을 짓고 열심히 일을 하고 또 그야말로 사세를 확장시키면서 일을 하는 사람과 자본은 있지만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해야 될지 결론이 안 서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 훨씬 뒤처지죠. 그런데 갑자기 IMF가 왔습니다. 그동안 사세를 확장하고 대출을 막 일으켜서 크게 성장했던 사람은 한꺼번에 날아가서 모든 게 아무것도 남지 않고 망하는 거죠. 그런데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그 사람은 그때 비로소 움직이는 가운데 모든 걸 다 차지하는 거죠. 이처럼 때라고 하는 거, 방향이라고 하는 거 사람이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때와 명령에 순종하는 길, 이것이 가장 현명한 길이고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올바른 길이고 가장 형통한 길임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기도로 그 뜻을 구하는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얻어서 가나안 땅 전체의 주인이 되어서 그 땅이 영원히 아브라함 자손 후손들의 그러한 기업이 되었죠. 반면에 먼저 앞서갔던 롯은 불과 유황이 내려서 지금까지도 불모의 땅이 되고 말았고 암몬과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어서 하나님께 무서운 심판을 받았던 그런 결론을 볼 때 누가 승리자입니까? 누가 현명하며 앞서간 사람입니까? 우리는 당연히 아브라함이 얼마나 현명하고 앞서간 인물입니까?
오늘 우리는 롯과 아브라함의 이런 두 가지 선택, 그들이 서로 떠났지만 그들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다른 모습으로 선택했고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그것에 순종하기 위해서 조용히 때로는 기다리고 응답을 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선택, 결정을 하는 귀한 믿음의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한 믿음으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 가지고 온 모든 각자 개인과 또 가정의 문제를 놓고 우리 힘있게 아멘 할렐루야 3창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눈 드시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